26절부터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전한 그 말씀 하나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주는 그 말씀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그 사람의 심판이 되는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똑같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물론 그 전에 선지자들이 이제는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지자들은 사실은 이 복음의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하신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똑같이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그게 심판의 말씀이 된다는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표현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걸 좀 시적으로 표현했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는 누구도 어떻게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 서신서에 구약 서신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어느 선을 넘어서는 범죄를 했을 때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런 표현을.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시는지 다니엘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앞에 설지라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어. 그들의 말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자 서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 뭐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내 앞에 설지라도, 사무엘이 내 앞에 설지라도, 너희들이 아는 어떤 위대한 선자들이 내 앞에 설지라도 난 너희들을 향한 그 어떤 것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없다. 그런 이제 표현들이 오는데,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자신조차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이 재림 맞을 때 주님이 심판이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너는 구원하고 너는 심판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이루신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은 표현이 좀 다르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썼던 그때 초대교회 당시 어떤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분위기 가운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10장 26절부터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어떤 분위기에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서 이 말씀도. 그래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국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여기에서의 담대함은 뭡니까? 그들이 처음 믿었던 어떤 믿음. 오늘 뒤에도 보면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 성도가 누구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고 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이 뒤로 물러간다고 할 때는 기준이 딱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이 두 가지 잣대를 항상 들이대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회개라는 게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래서 내가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이런 것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을 향해 가던 거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는 건 뭡니까? 그게 다시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마음을. 근데 믿음이 근데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사실은 뭐 이것이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가지만은, 히브리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는 다른 서신서들도 그렇고 뒤로 물러간다의 강조점은 사실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부분보다도 그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고 어떤 부분을 다룬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해서 많이 다뤘어요. 핵심. 히브리서도 마찬가지. 히브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이 10장 26절
지금 뒤에 이제 어떤 결론 부분을 말할까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했던 말이나 베드로가 했던 말이나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나 똑같은 말을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하는 겁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히브리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들은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췄냐면 세례, 뭐 할례라는 단어로 나오지만 세례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지만 성막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에 많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율법이 뭐라고 씁니까?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 말죠? 성막이나 특별히 히브리서는 성막 중에서도 장막 텐트, 여기서 장막을 말하는 것은 성소를 말해요. 성소가 번듯하는 이 텐트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텐트가 이게 되어 있는 것은 이 성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막 전체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 성막 중에서도 성소의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시간, 히브리서 4장 후반부터 지금 10장 말미까지 계속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죄사함의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에 반해서 다른 서신들은 굳이 따진다면 번제단에서 일어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강조했다고 했습니까? 유럽이나 갈라디아, 아시아, 유럽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나 아시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나 가장 그 두 가지 문제가 할례와 관련돼요. 할례, 육신의 할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하는 것은 했던 말은 뭡니까? 진짜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례가 왔다는 거. 진짜 할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죽는 게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이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는 이 할례를 강조하면서 그때 당시 이 할례와 반하는 그 두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의 흐름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는 걸 둘렀어요. 율법주의는 뭐였어요? 율법의 의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지, 육신의 할례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도 그렇고 그 대상자들의 그 주된 대상자들이 뭐냐면 굳이 따진다면 영지주의자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똑같이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영은 선하고 육체는 원래 악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행실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혼이 구원받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진짜 구원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죄의 몸을, 죄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진짜 믿음. 십자가에 함께 연합해 주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합동치의 유명한 이름만 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참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적인 그런 설교를 하셔서 그분은 설교도 굉장히 길었어요. 요즘 보통 일반 목사님들 같은 다른 패턴의 설교를 하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랜 시간 설교도 많이 했지만 그분도 거의 구원에 관해서 설교하셨는데 많이 말씀을 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죽임의 교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죄 죽임. 제가 그거를 워낙 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좀 듣다가 말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목사님이 과연 죄 죽임의 교리에 대해서 뭘 가지고 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했을까. 여러분 죄를 죽이는 길은 죄 죽임의 교리라고 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믿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없으면 죄를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만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 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잡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복잡한. 그래서 사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나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서신이나 그래서 사도 요한 서신에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했거든요. 가짜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로 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셔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 영적인 그 순서를 볼 때 그 먼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죽임을 당하고 옛사람의 죽임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율법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재판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었는데 재판 계속해요? 끝나버리잖아요.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이. 가끔 정치인들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 소송에 휘말렸을 때 너무 그게 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그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그런 사람들 주로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반면에 히브리서는 앞부분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 있지만은 4장 후반부터 10장 전체까지는 바로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성막 중에서 장막 성소인 그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에서 일어나는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 유대인들에게는 죄사함이 성소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유대 옛날에 사실은 그림자였던 다시 그림자를 붙들려고 하는 어떤 육신의 모양, 종교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어떤 신앙, 자기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종교적으로 지금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필요해요. 왜? 그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이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히브리서의 유익도 그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의 유익도. 그러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실상이 맞는데 그 실상이 아닌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반면에 어떤 면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히브리인들과 다르게 이 모양, 이 실체의 모양, 그림자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림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그림자의 실체조차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오늘 히브리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는 다루는 문제, 어떤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터치하는 부분은 굳이 따진다면 어떤 부분은 성막으로 따지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 지금 히브리서는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터치를 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이 원래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었던 믿음에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치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너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다른 복음을 거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다시 다른 복음으로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옛날에 율법 물론 거기도 율법입니다. 거기도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으로 들어간 거죠. 율법 중에 뭐요? 할례를 진짜 육신으로 할례를 해가지고 할례를 행해서 뭔가 보여야지. 뭔가 보이는 뭔가를 그래 뭔가 보이는 걸 뭘 해야 속이 꼭 시원한. 그래서 그 할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지만은 다른 복음으로 가 다른 복음. 갈라디아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죠. 왜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한 것은 할례 문제 때문에 할례 문제. 진짜 할례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할례라는 진짜 할례는. 몸으로 할례를 행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리고 그 주님이 명령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야 됩니다. 사도가 우리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말이나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사도 바울이 말은 다른 복음으로 강간한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무섭긴 이게 좀 더 무서워요. 짐짓 죄를 범한 적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 죄를 말하는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근데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은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그 누구를 따라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말이나 지금 히브리 10장 26절에서 하는 말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아까 구체적인 어째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가?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니까 그는 건들지도 말라. 거긴 찾아가지도 말라. 그렇게까지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똑같은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그들에게 썼던 그 편지에 어떤 그 초점 포커스는 조금 아까 말했던 굳이 따진다면 번제단이 있었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번제단과 할례. 번제단이 할례죠 사실은. 번제단은 사실은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번제단이죠,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할례. 이거는 장차 우리에게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금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도 정확히 왜 그림자를 통해서 이 그림자를 정확히 알아야 나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무엇이 어떻게 내게 이 보이지 않는 구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오는지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 보이지 않게 임하는 이것을 우리가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갈망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되어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리의 반석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전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처음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거나 전하면, 이 사람들도 갈라디 교인들도, 그래서 갈라디 여기서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고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합니까?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의 내용은 다르지만 너희가 생각해봐라. 3장에서 너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그런 말을 하다가 4장에 넘어가서 3장 4장이 지금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막 두서없이 막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냥. 또 그 하나의 내용,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그때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 표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을 하고, 오늘 10장 32절에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도 처음에 이 사도들한테 복음을 받았을 때 지금 이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복음을 받던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처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바울이고 베드로고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복음은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 전해진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120명을 12명을 통해서 12명을 남겨둔 이유가 주님이 전한 복음을 전달하려고 그들을 남긴 거예요. 그들의 존재, 사도들의 존재 이유는 오직 이 복음 때문에 존재입니다. 복음. 근데 그 원조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심지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 실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오늘 히브리서 따진다면 다시 우리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했나 보죠. 그림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꼭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랬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는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 사도이 졌던 이 복음, 여기에 담대함이 있었다. 담대함.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은 믿음을 가지나니라. 그러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뒤로 처음에 받았던 것에서 떠나가는 것이 문제였지만 처음에 받았던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냐? 우리의 담대함.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라. 이 믿는 바, 이 믿는 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분명한 이 진리에 대한 연합한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지금 그걸 묻는 거고,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의 담대함. 이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이들에게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는 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오직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 진리 안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